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공부하던 바빌론 대학에서 한번 이 성경 해석의 역사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이스라엘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유대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유대교인들인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남학생들은 이게 유대교를 상징하는 머리에 쓰는 빵떡 모자 아십니까? 키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쓰고 다니고요. 그걸 안 쓰고 다니는 부정한 사람은 저하고 알면 안 되는 한국 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미국계 유대인이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굉장히 저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성경 해석의 역사인데 첫 수업 시간 때 신약 성경을 카피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근데 제가 그때 몇몇 유대인 학생들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유대인 여학생이었는데 이 복사된 신약 성경 본문을 보고 카피본을 보고 마치 이것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러고 이렇게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한테 굳이 이걸 배워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런 거다가 첫 수업부터 어떻게 되냐면 분위기가 이제 좀 냉랭해졌어요. 근데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씁니다. 맞죠? 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거부감이 의식이 됐는지 이 신약 성경 본문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히브리어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예슈아죠. 예슈아. 근데 예슈아라고 읽다가 어떨 땐 예슈로 읽다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슈아 하마시아, 우리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부분이 나오면 다 읽어야 되잖아요. 다 읽지 않고 그냥 예슈 이렇게 읽고 마는 거예요. 이 예슈라는 말은 유대인 이름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주의 뜻을 담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한 여학생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왜 예슈라고 읽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물에 버젓이 예슈아라고 쓰여 있으면 그렇게 읽는 게 맞지 왜 그렇게 읽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슈아 하마시아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읽지 왜 안 읽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수에게 항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런 가운데서 분위기가 이게 쌓여진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쌓여지고, 그리고 유대인 학생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고 교수 앞에 가서 뭐라고 막 못하겠는데 막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는 얼굴이 이제 민망해지죠. 다만 저하고 그때 이제 딱 2명 한국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데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막 그렇게 따지는데 뭐 저희가 뭐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학생이 그렇게 딱 유대인 여학생이 제기를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예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히 아나부자.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매. 이 자매가 그때 제가 처음 만났어요. 잠깐 수업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찾아오더니 자기 신앙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 리는 참 그 유대교적인 학교에서 교수들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자기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학교 전체적으로 왕따였죠. 왕따인데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왕따였어요. 근데 이 리안하고 자매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있는데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옛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만이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새 언약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고 또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돼요? 언약 안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주어진 이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옛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옛 언약의 구성 요소가 남아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지난주에 제가 옛 언약의 구성 요소 3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희생제사죠. 희생제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성전과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성막의 희생제사. 두 번째는 그 희생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 그리고 이런 희생제사의 규례를 담고 있는 율법. 이 3가지가 옛 언약의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3가지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성전은 파괴된 채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제사장 제도도 지금 사라지고 말았어요. 율법 역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언약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난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레위기에서 대속죄를 공부하면서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뭔 것 같아요 이게? 닭이에요. 유대교 그 정통, 그러니까 그 옥소더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정통파? 아무튼 이 사람이 닭을 드는데 왜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대속죄일 아시죠? 그때 이게 구약에서는 그 짐승에게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전가해서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을 이렇게 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닭의 목을 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머리 위에다가 닭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닭피로 뇌지에 사함받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그런 모습은 이 모습인데 자기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묻고 상당히 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만약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가슴을 치며 호소할 거예요. 옛 언약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렇게 호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있는 호소가 우리 가운데서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구구절절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요, 이전에 있었던 언약보다 훨씬 더 좋고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또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에요. 31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인데요. 이 새 언약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대비되는 이 새 언약의 특징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뭐냐면, 자,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필요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하고 이렇게 혼동하는 게 좀 틀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New Testament라고 하죠. 이 테스트먼트 뭡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이지만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은 뭡니까? 뉴 카버넌트. 말 그대로 언약이 계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응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처음 언약이 그 자체로 흠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옛 언약에는 그 속죄가 이제 짐승의 피로 이루어지고 인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언약 자체가 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일방적인 언약 파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즉 언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9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과 불순종, 광야에서도 보였잖아요. 그 언약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불신을 보였습니다. 언약을 훼손시켰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내산 언약 이후에 수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불이행과 불순종을 해서 파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로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였죠. 왕국시대. 그 역사를 언약 파기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역사는 뭐냐면 왕정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세요. 예언서를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언약 파기의 역사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뭐가 주어질까요? 축복이 주어져요. 이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반대로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뭐가 남게 될까요?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을 선포할 때 항상 이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이 언약에 담겨있는 언약적인 축복은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습니까? 저주만 남은 거예요. 언약적인 저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언약을 이행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면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언약을 떠났어요.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시. 그럼 그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저주밖에 없어요. 언약적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참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십니까? 다시금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편인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짓밟습니다. 헌신짝처럼 여기고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데 따른 결과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선포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가운데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스라엘이 불신과 음란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뉴카본트, 새 언약, 일방적인 선언.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인 은혜에 있어요.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 옛 언약도 마찬가지죠. 그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했잖아요. 망가뜨렸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일방적인 은혜, 그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아십니까? 자, 두 번째 새 언약은 뭐냐면, 자 읽어볼까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옛 언약, 뭐 새 언약, 신해산 언약이죠. 자, 신해산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어디에 기록했죠? 신해산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 십계명 돌판이고 나머지 부수적인 그 율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들, 율법들은 나중에 이제 구전으로 양피지로 기록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에요. 그리고 양피지에 기록한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없이 기억하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여러분 시편이나 많은 데 보면 묵상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큐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언약의 법, 율법의 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암송하고 읊조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창의적인 그런 교육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고 기억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자, 볼 수 있어요. 언약을. 그리고 암송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그 마음에 부족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 17장 9절이 이걸 너무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공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온갖 거짓과 욕심과 음란과 의심과 교만과 거역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새긴 언약이고 그것을 머리로 기억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은 어떻습니까? 머리만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는 같아도 어때요? 마음으로 지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냥 행함만을 얘기하는 마음은 전혀 아닌데 행함만을 얘기하는 율법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거듭나는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약속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짐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믿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거듭남을 얻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뭡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회개를 얘기해요. 이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우 한 분과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분의 간증을 제가 좀 듣게 되었어요. 가장 힘들 때 바닥까지 내려가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자,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사회생활하고 막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렇게 덧붙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인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고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낯설죠.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울었다.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달라졌어요. 속사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졌어요. 그 은혜가 어찌 큰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는 모습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터치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겠어 했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또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이 언약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내 마음에 언약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있다면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피지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자, 옛 언약은 이런 언약이 있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암송은 할 수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 볼 수는 있어. 내 안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깨우침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나도 깨닫게 하셔요.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순종의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힘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기신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법이, 이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받은 자다운 믿음,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의 순종,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죠.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새 언약이 있거든.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 옛사람의 모습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옷이 벗어버려야 돼.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뭡니까? 성령으로 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옷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지워질 수 없는, 파괴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답게 성령의 법을 따라서 더욱더 믿음과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자유와 평화, 능력,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새 언약은 속죄와 용서에 있어서 완전하고 영원하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무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슨 선언입니까 이게? 우리의 죄가 완전하고 또 영원히 용서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도 속죄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죄는 어떻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속죄는 어떻습니까? 이 용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속죄의 효력이 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고백한 죄들은 어떠함을 얻습니까? 완전한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용서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말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는 일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회개를 했다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죄를 회개했어. 눈물로 회개했어.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자기가 그런 것 같으니까 또 회개해. 저도 예전에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 죄의 회개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내가 눈물로 회개했어. 진실함으로 내 죄를 고백했어요. 용서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예전에 행하던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의 죄하고 완전한 단절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단절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진정한 거듭남.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의 그 은혜를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아닙니까?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죄성이었어요. 죄가 나를 지배했어요. 거기 끌려다녔어요. 맞죠? 세상에 끌려다녔잖아요. 내 멋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실제로도 삶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정말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언약을 성령께서 마음에 새기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새 언약은 차별이 없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라. 여러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 아시죠? 메시지 성경.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나를 직접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아는 알미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 즉 이 말은 뭐냐면 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과 어떠나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알매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에서는 이게 가능했습니까? 어려웠어요. 전혀 불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속죄를 받습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 개인이 못 나갔어요.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얻었어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죄함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개별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궁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부부관계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원하십니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옛 언약에는 제사장과 일반 간에 이 차별이 있었어요. 구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에는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새 언약에는 차별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노예든 자연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려가세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이 은혜를 누리시라면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원하는 국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겨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5번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신 언약이다.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된 거잖아요. 영성이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그보다 먼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자, 예레미야 때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남쪽이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신 새 언약.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했지만 결코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종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때는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인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의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이미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에 머물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총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승리입니다. 은혜는 이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지와 악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드렸고 순종을 드렸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고집센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이깁니다.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 그들이 무지하고 그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그렇고 있지만은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서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임했고 이루어졌고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가 주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이 속죄와 용서의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을 이미 받은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새 언약을 이미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임하고 또한 성령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이 새 언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화 능력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